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부름의 목적을 따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하란에서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그를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그에게 나타내시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놀라운 목적, 그 비전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행하신 것인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깨달아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 세상,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그 세상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사용되도록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의 삶의 어떤 의미,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 내가 좀 더 이 세상을 편하고 좀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목적, 그것을 위하여 이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시려고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 자신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신지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또 그 마음의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문제로 가득해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러므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왔다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심각한 죄인임을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인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앞에 서야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되듯이 우리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밝은 빛 앞에 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함을 발견하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더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늘의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봅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맞고 있고 이전에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서 삶이 편리해지고 풍요해지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그 아이들 좀 데려가 주실래요? 근영이도 선생님 따라가. 삶이 더 좋아지는 것 아닌가? 더 좋아지고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그런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성장하고 풍요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선진국의
대열 가운데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고 그러나 심각한 위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살기가 좋아지면서 가치관이 이렇게 뒤집혀지고 있다는 것. 말하자면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물질적인 풍요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가치관 생각들이 점점 퍼져가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 선하고 착한 마음, 양심적이고 깨끗한 마음들이 이런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그렇게 당장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주신 인간의 본래적인 양심, 이런 선한 마음이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게 되면 아무리 외적인 우리의 삶의 조건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코 이렇게 낫게 만들 수 없는데 결국 그것이 외적인 어떤 증거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 상황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의 문제는 이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안에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다 평가가 안 된다는 잘못된 사고들, 이것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점차적으로 세상이 겉으로 보아서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만 이 토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토대, 도덕, 양심, 윤리, 그런 결정적인 토대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점점 이 사회는 점점 이렇게 부도덕한 쪽으로 흘러가고 이제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들이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어떤 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바른 그 방향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뜻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것. 그런데 오늘날 교회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비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똑같아지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그런 부도덕한 일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새로운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교회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금의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버려 밟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었습니다. 교회가 맛을 내어야 그 소금이 짠맛을 내야 음식이 맛을 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마찬가지로 교회가 맛을 내어야 교회의 어떤 본래적인 것을 나타내야 그래야 세상으로서 그 본래적인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 허락하신 것들이 드러나고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교회가 교회로서 맛을 내지 못하므로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이 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음식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로서 맛을 잃어버리게 될 때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현재 한국 교회가 당하 있는 이런 모습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교회가 맛을 낸다는 것, 맛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소금은 설탕이 아니고 짠맛을 내야 합니다. 설탕은 단맛을 내고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설탕의 쓰임새가 있고 소금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 안에 각기 어떤 성질을 부여하시고 각기 어떤 기능을 부여하셨습니다.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성질이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짠맛이라는 성질을 통해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부여하신 교회의 성질, 교회의 속성, 교회의 본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의 정체성이다. 말하자면 소금의 짠맛이라는 것이 소금의 정체성이듯이 교회가 교회로서 드러내야 할 그러한 짠맛, 교회가 교회로서 나타내야 할 성질, 그것을 교회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이 갖지 못한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소금의 맛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 부여하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직 유일한 고유함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허락하지 않은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은혜 안에서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지 않은 특별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특별한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다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어떤 공동체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는, 하나님 부르신 교회 안에는 특별한 빛을 비추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서부터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의 절망적인 저주로부터를 건져내시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이전에 행하던 일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죄악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세상 욕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하늘 영광을 추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행하심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주신 속성 짠맛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고유한 것, 이전에 세상 욕망을 추구하고 세상과 동일하게 살던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모든 욕망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을 거룩함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보다 성결하고 의롭게 살까? 이렇게 전혀 다른 속성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짠맛을 가지고 맛을 내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무엇을 행함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바라볼 수 없는 일들이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짠맛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물로 씻어 깨끗게 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사랑과 섬김으로 말하자면 세상이 갖지 못한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행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이미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려 할지라도 말하자면 세상의 욕망, 부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더럽게 되고 악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새로운 맛없는 세상 안에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의 짠맛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과 다르고 세상에 무엇인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존재이고 세상을 향하여 특별한 역할을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맛을 잃은 세상 안에 맛을 낼 수 있는, 삶이 점점 위기 가운데 치달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특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맛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음으로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면 이제 다시 짠맛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도덕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이 일어나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행하는 것. 내가 죽고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의 짠맛이 나타나는 것.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양심, 우리의 도덕성을 가지고서는 세상에 어떤 것도 바꾸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셔서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갈 수 있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를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자신으로부터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선언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 안에 어떤 긍정적인 것도 갖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강력한 어둠이 있다면 우리도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고 여전히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향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짠맛을 부여하시듯이 우리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성의 빛, 우리의 어떤 양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고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일은 바로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어둠이 있던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위기,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역에서 보는 도덕적인 위기, 이거 정말 심각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 위기를 보면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정치를 잘하면, 법을 좀 더 잘 만들면, 그리고 좀 더 교육에 있어서 뭔가 좀 더 노력을 하면, 그리고 이러저러한
지식인들이 나서서 이 사회를 갱신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면 이것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의 어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러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위기가 이러저러한 법으로, 교육으로, 사람들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강력한 영적인 어둠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권세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들의 권세와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모든 드러난 문제들은 사실상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위기가 도덕적인 위기라면 사실 도덕적인 위기보다 더 심각한 그 배후에 있는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세상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만큼 이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던 서구 세계가 그 빛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어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서구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이 빛이 비춰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영적인 어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날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영적 어둠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빛이 세상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불러내셔서 그가 하시려는 일은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고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그를 떠나서는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경험으로 생각하자면 도무지 이것은 이해될 수 없는 말이지만 사실상 이 말씀이야말로 사실은 진리 중에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어떠한 대안 세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어떤 사회운동도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어떤 것도 사실상 이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내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어둠을 깨뜨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희망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은 내가 그냥 평범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목적이 그냥 내가 구원받아서 저 천국 가기 위한 어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놀라운 사명을 위하여 주께서 나를 불러내셨구나. 말하자면 세상을 구원할 자. 오늘은 영웅이 없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영웅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더 이상 영웅이 존재하는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이 시대는 영웅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기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 나아가서 이 세상의 그 어둠을 보게 하시고 그 어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누구도 세상의 어둠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음을, 내일이 석가탄신일인데 사람들이 석가모니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석가의 탄생이 말하자면 세상의 희망이고 빛인 것처럼, 그러나 어떠한 세상의 빛도 존재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초자연적인 빛, 그리고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 어둠을 깨뜨릴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세상의 거짓 해결책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진정한 주님의 해결을 나타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소망,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이 절망적인 나를 이 죄에서 이 죽음에서 건져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고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보고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어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빛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세상의 어둠을 깨뜨릴 수 있음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실의 모든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사회적인 문제의 근원은 도덕적인 문제이고 도덕의 위기이고, 도덕적인 문제의 위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근본적인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정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이 사회 문제, 국가의 문제, 이 국제적인 분쟁의 문제에 근원적인 뿌리 안에는 도덕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이 영적인 위기의 실상이 드러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지 않는다면 사실상 오늘날의 어떠한 해결책도,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과학도, 어떠한 종교도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심각한 어둠에 속했다는 것이고 그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길을 주께서 이제 오셔서 세상의 어둠을 해결하시려고 그가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나타내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빛을 만나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어둠을 해결하고 그 주의 빛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밝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먼저 얼마나 영적인 어둠이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것을 체험하고, 이제는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빛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어둠에서 해결되지 못한다면 세상은 변화될 수도 없고 변화될 수 있는 희망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우리의 모든 죄의 어둠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세우시고, 이제 나아가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과 싸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상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무엇인가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는 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고 사업가가 아니고 어떤 교육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해야, 세상을 향하여 그 빛을 발해야, 그래야 세상이 뭔가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심각하게 보지만, 그러나 심각한 어둠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또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그 부름을 듣습니다. 심각한 어둠이 더 나타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심을, 예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임을, 그리고 그가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대안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의 심각한 어둠을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해답을 얻고, 그렇게 해서 밝아진 눈으로 세상의 어둠을 보고, 사람들은 낙관하고 사람들은 뭔가 웃고 좋아하면서 나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정말 너무나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구나. 그리고 고통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이제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의 전달자임을, 우리가 그 빛을 전달하고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일한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문제 많은 세상에 대안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정체성,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제 맛을 잃은 소금이 맛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짠맛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으로 이제 세상에 영향을 나타내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의도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맛을 내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